세상에 짝퉁들이 많이 있어요. 짝퉁, 유사품, 모조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품일수록 그와 유사한 제품, 즉 가짜들이 많이 생산되기 마련이죠. 고객의 입장에서 볼 때 문제가 있죠.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전문가가 보지 않으면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매우 세심하게, 매우 주의를 기울여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물건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지 못해서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건만 가짜 진짜를 구별하기 힘든 게 아니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정말 누구가 나를 위해서 말해주는 건지, 나를 위한 건지, 아니면 내 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저렇게 말하는 건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데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상처를 받게 되죠. 사람 관계에서만 진짜 가짜를 구별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들 가운데도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진짜 물건과 가짜 물건을 구별하는 것보다, 그리고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힘이 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모두 자신은 진짜라고 생각하겠지만 주님 보실 때 가짜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별할 수 없죠.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 못합니다. 아마 하나님과 자신만 알 겁니다. 하나님과 자신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나는 진짜 목사인가? 목사예요, 진짜요? 진짜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안수를 받았으니까 진짜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성도들을 위한, 교회를 위한 진짜 목사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그렇죠. 하나님만 아실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누군지를 알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저를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구별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오늘 진금 예배로 드리고 있어요. 진급자가 많지는 않지만 이 진급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신앙으로 길러내야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되죠. 자, 우리의 바람은 우리의 아이들, 지금 교회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신앙을 배우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가짜가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바람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혹 우리의 실수나 부족함으로 인해 우리의 아이들이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를 보고 신앙을 배우잖아요. 교회에서 배우는 것 일주일에 1시간입니다. 굉장히 양이 적죠. 적은 시간을 교회에서 배우고 대부분의 시간은 우리를 보고 배웁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말을 보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거나 부족해서 우리 아이들을 바른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종류의 제자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두 종류의 제자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어떠한 사람으로 양육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하나는 요한복음 6장의 앞부분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6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기적 중에 유일하게 복음서 전체에 나와 있는 기적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동일한 기적 한 가지, 그게 오병이어 기적이죠. 또 다른 하나는요, 6장 중반부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과 그 기적의 의미,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의 반응.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그 기적에 대한 의미를 주님께서 설명하셨고 그 의미를 다 들은 후에 제자들의 반응이 이제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반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60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나와요. 여러 명의 제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저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어렵도다. 누가 저 설교를 이해할 수 있으랴. 이런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말을 딱 제가 보면서 내 얘기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 느껴졌어요. 예수님도 어려운 얘기를 하셨구나. 하시는구나. 나도 좀 어려운 얘기 해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자, 이들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본문에는 제자들 중 몇 명, 제자들 중 여럿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지 몰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다. 누군지 몰라요. 자,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겠죠. 제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자, 이들은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기적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안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됐습니다. 자, 6장의 근거에서 보면요. 이들은 분명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6장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분명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6장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나오는데 이 유대인들이 역시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제자라는 표현이 안 나오죠. 그들이 지금 주님 곁에 있는 이유, 유대인들이 주님 곁에 있는 이유는 먹을 것 때문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빵을 주시니 그 빵을 주시는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고백하지 않기에 그들은 제자가 아닙니다. 오직 빵에만 관심이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후에 그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관심도 없는 거죠. 그러니 뭐밖에 안 되겠습니까? 수근수근밖에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고 그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의 의미를 모르니 수근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6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근거렸다. 52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계속된 말씀을 듣고 서로 다투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야, 예수님이 오병이어 이후에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들어보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자신의 살을 먹으라느니 뭐 피가 어쩌느니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우리가 인육을 먹으라는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60절에 나오는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분명 유대인들과 다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단지 먹을 것 때문이 아닌 사람들, 그게 60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에 주님을 지금 따르고 있죠. 그런데 이들이 주님의 말씀 중에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 이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어렵도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을 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라고 할 때도 이 말씀이 어렵도다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하는지 알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근거해서 나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용납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어. 너는 틀렸어 라고 말할 때도 뭐라고 말해요? 야, 이 사람 어렵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의 이 어렵다라고 하는 표현은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모른다라고 하기보다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는 알겠지만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게 더 맞을 것입니다. 60절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죠. 그 기적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장을 한번 가보시면요, 51절까지는 이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수긍하고 동의하면서 들어왔어요. 그 말씀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나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 제자들이 동의하면서, 그렇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지, 우리에게 떡을 주는 거 보니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야, 예수님 잘 따라다니면 우리는 절대로 배고프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51절 이후에 예수님이 갑자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53절부터 56절에서 예수님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곳에서 말씀을 해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살이 참된 양식이고 피는 참된 음료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살과 피를 먹어야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그것을 먹는 자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유대인들에게 매우 어려운 말씀이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요, 피를 먹을 수 없습니다. 피를 먹을 수 없어요. 짐승의 살도 먹을 수 없습니다. 생으로는. 왜 그럴까요? 그 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피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소고기 요리할 때 물에다 한참 동안 담궈가지고 살아있는 피 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생고기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생고기 안에 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익혀 먹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살을 먹고 피를 먹는 것은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의 내용들을 부정하는 것이고 율법에서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51절까지는 수긍하고 동의하면서 말씀을 쭉 듣다가 갑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지식에 근거해서 볼 때 이상한 얘기를 주님께서 하게 되신 거죠. 그들 안에 율법의 말씀이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의 의미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 여럿이 말하기를 이 말씀은 어렵다, 받아들이기 힘들다, 도대체 왜 저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냥 좀 설교 좀 쉽게 하시지 왜 이렇게 무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려운 얘기를 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하시게 되자 제자들도 역시 유대인들처럼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죠. 유대인만 수군거린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분명 먹을 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있는 유대인들과는 다른데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게 되자 그 반응이 유대인들과 똑같아진 겁니다. 주님은 수군거리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원래 제 설교 같으면 이거를 좀 자세하게 풀어 설명해야 되는데 오늘은 진금 예배이기 때문에 건너뛰었어요. 이 부분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성서를 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61절, 62절, 63절, 64절에서 그 말씀의 의미를 풀어주시고 말씀해 주시니까 그 말씀을 듣자마자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 말씀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라 이제 말을 했는데 수군거렸는데 주님께서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해석해 주시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이 사람 따를 가치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을 떠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청년도 마찬가지고 중고등부 학생들, 이제 우리의 이성이 깨어날 때쯤 됐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하면 이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한 이성으로 합리로 성서를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성서는 그런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가급적 그들의 이성과 합리로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서에 대해서 설명해 줄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떠난 거죠. 자, 그런데 67절에 보면요, 또 다른 제자들이 나옵니다. 12명의 제자예요. 12제자.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제 주님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탈락하긴 했지만 12명의 제자가 나오죠.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상황들을 12제자가 보았습니다. 심각하다고 생각했겠죠. 12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면서 떠난다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놈의 교회는 설교가 어려워가지고 설교가 은혜가 없어가지고 못 따르겠다라고 교회를 떠난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무슨 소리야, 그래도 우리 교회 뭐 있잖아,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래 너도 그랬니? 나도 그랬어. 야, 이놈의 교회는 도대체 설교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못 알아듣겠어. 아니면 아, 이놈의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설교가 은혜가 없니? 떠나버리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러지 말고, 야, 설교가 조금 어려워도 이 교회는 이게 있잖아. 이게 있잖아. 임마누엘에도 없고 중앙에도 없어. 새손교회만 있다니까. 그러니 우리 이것 때문에 교회 떠날 수 없어. 떠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어떨까요? 우리 교회. 자, 제자들이 교회를, 예수님을 떠나는 다른 제자들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마음에 요동이 있었겠죠.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떠날 수 있겠다, 떠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자, 그럼 예수님이 12명의 제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 너희도 가려느냐? 지금 제자들이 막 떠나고 있는데 너희도 떠나려느냐라고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도 내 말을 받아들일 수 없어. 다른 제자들처럼 너희도 떠나겠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베드로를 포함해서 12명의 제자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을까? 51절 이후에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 안 된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도 내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베드로를 포함한 12명의 제자가 이해했을까? 저는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의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너희도 갈 거야? 너희도 이해 못하니까 떠날 거야? 너희 떠나면 나는 폭망인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야, 너희도 떠날 거야? 그 말씀의 뉘앙스에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못했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았어요. 비록 12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부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말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는데, 주님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자임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더 큰 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더 큰 것이 주님에게 있으니 그 작은 것 그거 그냥 다 묻고 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죠.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이 다 이해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행동이 전부 다 이해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성서를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한다고 그래서 제가 성서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읽다 보면 이해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떠날 수 없죠. 왜요? 주님에게 영생이 있으니까요. 주님에게 영생이 있으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임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해돼서 주님을 믿습니까? 다 이해돼서 주님을 믿어요? 우리 부모가 하는 행동이 다 이해돼가지고 내 부모입니까? 내 자식이 하는 행동이 다 이해돼서 내 자식이에요? 예선이가 하는 행동에 반절도 잘 이해 못하겠어요. 막 이해가 안 돼.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매일 잔소리 같이 하셨던 그 말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도 아버지죠. 그래도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 안 돼도 내 자식은 자식인 거죠. 그래서 책임지고 양육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부 이해하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죠. 그 이해보다 더 큰 것, 더 대단한 것,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더 큰 것입니다. 주님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기에 때론 주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지키기 어려운 것이 있어도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으니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해달라고. 지금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없으니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내 삶에 영생의 역사가 넘쳐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되죠. 아직 12명의 제자는 주님의 말씀을 다 알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 알게 될까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 제자들이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성령께서 제자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해할 수 없었던 것,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 진정한 순종의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교회의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교회의 중직자들이, 즉 목사나 장로님들의 행동이나 말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 프로그램을 도대체 도입한 거야? 이해하지 않을 때가, 안 될 때가 있죠. 어떤 경우에는요, 성서의 내용이 어렵거나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것이 비정상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뢰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이해되기도 하고 그 의미를 깨닫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머리가 아닌 사랑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죠. 저 사람과 관계가 좋으니까, 사랑하니까요, 그냥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다 넘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 안 되는데 넘어가요. 사랑하니까. 사랑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을 따라 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을 근거로 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혹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때도 역시 주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심으로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두 종류의 제자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 주님을 떠난 제자들이 있죠. 그들 안에 이미 자리 잡은 율법과 주님의 말씀이 충돌했는데 그 충돌의 현장에서 자신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율법의 말씀이 이긴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몰아낸 거죠. 그래서 주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율법을 선택하고 나니 더 이상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 주님을 따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선택과 다른 또 다른 제자들의 선택이 있었죠. 12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들도 역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주님 안에 더 큰 것을 보았습니다. 율법보다 더 큰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을 본 거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설령 주님의 말씀이 율법과 달라도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어도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교회학교 진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진품 제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학교 아이들을 진짜로 만들어야 될 책무가 우리한테 있죠. 그것이 1세대인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진짜 제자로 만드는 것. 진짜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 아이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아버지가 우리 옛말로 아버지가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뭐 안 믿는 그런 아들을 만들면 안 되고, 아버지가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수 있을, 여러분 그런 관계가 우리와 우리 아이들 사이에서 만들어져야 되겠죠. 우리 선생님들과 아이들 사이에서 그런 관계가 만들어져야 돼.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는 말들,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아이들에게 영향력이 생기고, 그 영향력 있는 행동과 말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나게 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셔야 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아이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 내므로, 야, 좀 어렵다, 이해 안 된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떠나는 제자들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는 그런 아이들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노력해 간다면 주님 오실 때 우리 아이들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성장하는 신앙인들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